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 읽으면서 끝절에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표현들을 하고의 차원을 넘어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4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 47절이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말씀 구절하고 좀 뭔가 달라 보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이것만 행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주일날 뭐 어른들한테는 장 보러 가면 안 돼. 배웠는데 저는 오락실 가면 안 돼. 주일날 뭘 사 먹어도 안 돼.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몰랐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런 신앙 배경을 받아왔던 교회에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세상 노래를 부르면 예전에 첫사랑이 생각나가지고 이상한 헛된 생각이 나고 이런 축제도 가면은 옛날 친구 만나면 또 옛날 또 이상한 생각이 나고 이 축제도 가지도 말고 노래도 부르지 말아라.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식사하러 가면 그때 항상 성도님들이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뭔가를 봐야 된대요. 그 식사하는 시간에 뭐를 항상 봤냐면 그 아실 것 같아요. 전국 노래자랑 이게 빰빰빰빰빰빰 그 저도 기억이 나요. 일부 예배 때는 분명 세상 가요를 듣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 같이 식사할 때는 교회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럴까? 세상 가요를 듣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은 그걸 봐야 밥이 맛있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기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래서 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를까? 이건 뭘까? 그렇다고 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고 그래서 꼭 그 점심시간 때 전국 노래자랑을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건 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리고 행실로 행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무슨 내가 구원의 조건이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아래에서 자유함 가운데 행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내가 예배를 못 지켰으니까 예배에 늦었으니까 헌금의 11조를 덜 했으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혹은 저도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거든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근데 예수님이 팔복의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고 못 지켜서 벌을 받는 차원이기보다 더 크고 넓은 깊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치 결혼하기 전에 내 여자친구나 예비 아내의 말의 음성이 1시간, 2시간 다 들렸잖아요. 우리 최강수 집사님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회사 일이 피곤해도 밤새도록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 목소리 듣고 싶고 내용을 들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 듣기를 점점 더 사모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정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순간적인 거냐 점진적인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임하면서 예수님을 이만큼 아니까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 사랑의 그 크기가 크다는 걸 아니까 점점 더 바라고 점점 더 소망하고
점점 더 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빠지기 쉬우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지더라고요. 기도를 1시간 했으면 2시간 해야 돼, 회개를 이렇게 쓰면 더 이렇게 해야 돼, 헌금을 이렇게 바쳐서 안 됐으면 더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 사랑, 자비의 측면이기보다, 구원의 그 크신 사랑이나 은혜이기보다 점점 더 인간의 행위와 의지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내 자격과 조건인 것처럼, 내가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사랑의 크기는 한량이 없는 건데 마치 나의 어떤 기준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3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살려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사람들이 변화가 나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더라, 예수님이 진짜다 하면은 바리새인들도 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증거가 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확인들이 어떻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병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겨서 기적을 맛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차원이기보다, 나는 내가 말한 것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 어떤 말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넘어 내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의 그 행함 앞에 나는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나는 있는데, 그럼 나는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은 받았는데 그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셨느냐, 그래 너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으로 무엇을 영광 드리고 있는 거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무엇이 된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름 쓰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열심이 무엇을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잘 섬긴다고 했는데, 실상으로는 진리를 가려버리는 사역이었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된 일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우리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랑을 받아 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랑을 하는 나로 서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뒤로 물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뒤로 가려버리고 내가 앞서서 그 사랑을 행하는 나가 앞서게 된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였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네가 영광을 취해야지, 네가 잘 돼야지, 너 노력했잖아, 고생했잖아, 네가 이룩한 거잖아, 네가 말씀 지켜왔잖아, 네가 주일 빠지지 않고 행해왔잖아. 그래서 잘 되게 되든지 못 되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나죠. 나 지켜 행왔으니까 그 규칙이 신앙이 되고, 안 되면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조건을 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어떤 거였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못하면 못해서 좌절하든지, 이 두 가지 빠져들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도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도 있고 변화도 시켜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되면 잘 하게 된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내가 앞장서게 돼 있고, 그걸 못하게 되면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열심, 사랑, 구제, 선교, 저로 보자면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기적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을 가게 되고요. 또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산 것에 대하여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유일한 요구는 주 예수를 믿으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로 가기를 거부하고 주님은 찾지만 거기로 안 가요.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로 안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증이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적만 일어나면, 무엇인가 되기만 하면, 내 이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거든요.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죠.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만 이번에 되게 해주시면요. 그게 야곱이 아까 기도였죠. 아내를 잘 구해오기만 하면, 돌아왔을 때 에서와 잘 화해만 되면,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은 다 깨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조건으로 일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낸 거야. 그 아들의 생명이 필요해. 그가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자였고 정반대에 서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정반대에 서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었던 사역자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에는 나에게 의미였죠. 큰 동기와 이 삶을 사는 재미와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과 겉하여 결혼하여 살았던 난데 즐거움과 슬픔이 다 이 세상 속에 있었는데 십자가가 그걸 끊어내줬대요. 그래서 새로 장가를 온 거죠. 시집을 온 거죠. 예수님께로.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고통받던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저 병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앞에 왜 지금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라고 했던 그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믿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매여있는 나, 그냥 그게 즐겁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막 신났다가 그것 때문에 좌절해버리는 이 세상에 매여있는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고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 방법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일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실제로 이 당시 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게 무슨 능력이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다면서 십자가에 사형수나 당하는 그 흉한 형벌을 받은 사람의 그 일,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그게 지금 내 현실의 이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는 그게 무슨 해결인데? 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얘기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아니 그래서 내 삶에 그게 무슨 지금 승리냐고요. 무슨 능력이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조건을 걸고 서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우리는 안 가는 고집이 있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죄입니다. 끝까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는 있지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행하는 너, 기도하는 너는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획들은 많이 있지만 나는 없다. 그게 바울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충만도 없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의 대조를 이루게 있는 게 뭐냐면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 거리 나가서 전도한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좀 더 깊게 보자면 이 전도는 표적과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편입니다. 표적과 지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확실한 증거,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나라의 회방, 나라의 능력, 독립, 로마를 무찌르는 힘, 이걸 표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근데 전도는 반대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지혜는 알아듣는 말입니다. 설득이 되는 말, 이해가는 말, 이성적이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받아들일 만한 세상 일들입니다. 이게. 근데 전도는 그거랑 다른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다니면서 전도한다 이런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도록 표적이나 이런 기적이나 능력이나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지혜, 세상의 일들에 대한 설득으로 이해로 되는 문제가 아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하여 영과 육이 죽어있는 우리들이 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가려진 눈과 마음이
귀가 열려져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지치고 배신당하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 폴란드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폴란드에서 꺼집어내셔서 유럽에서 6교회 초대를 받아서 다니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가 3번째 교회거든요. 와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야,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 너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 사람 7,000명이 있어.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 이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만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선지자가 저밖에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 사람 7,000명이 있어. 말씀하셨죠?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니게 하면서. 봐라, 나는 내 일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깨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받기 위하여 이게 마지막 지금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성도님들이 점점 없어진다면서요. 그렇거든요. 점점 교회들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고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이 더 마지막 때와 가까워진 때거든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고 아니 지금이 무슨 추수할 때요? 지금 축제하고 있고 그냥 난리 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전부가 없으면 좌절하는 게 세상인데 돈이 최고죠 라고 하는 말하는 속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게 보여지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기뻐하는 척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공허하고 그 깊은 암흑에 빠져 있는가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던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은과 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필요도 없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 아팠던 것도 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다 도구가 돼서 전할 도가 되는 거예요. 도. 내가 이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이러한 처지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죄와 죄의 모든 고통에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놀랍게도 그 일이 우리와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놀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참된 기쁨이 나와 당신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열심히 일하는 아빠 말고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가 바로 전도인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꿔봐, 변화시켜봐, 기적을 보여봐, 뛰어내려봐, 여기 나온 대로 표적을 보여봐. 지혜롭지 않은데? 너에게도 지금 기쁨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정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강박감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여있다고 해야 되나요? 내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 울타리들을 다 깨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유가 되고 진리가 돼서 그것 속에 갇혀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가장 고통받는 영혼이거든요. 우리 자녀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있어도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폴란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가 마라톤 이렇게 막 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시내 중심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왔지만 근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어땠냐면 마라톤을 하면 시내에 그 도로를 다 막아요. 시내 안에서는 마라톤만 하게. 그래서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20분이면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마라톤 하는 날 1시간, 2시간을. 그때는 악기도 집에서 들고 왔거든요. 근데 키보드를 한 분이 들고 오면서 막 어이씨 막 이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는 막 응원하는 소리. 끝까지 힘내세요. 끝까지
상을 받으려 하는 분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뭐 동호회 때문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 세상도 저렇게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구나. 뭔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번에 독일에 가서 집회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 교회는 다행히 시내 딱 들어가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물 흐르듯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도 내 잃어버린 양이 있지만 교회 밖을 봐라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면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됐다면 그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뭐 저는 처음에 거리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보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중보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자녀든 친족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 들고 이런 차원이기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 내가 뭐 전보다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량없는 은혜를 그래서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과 조건 없는데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눈빛과 표정과 삶이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 네가 전도하려면 뭐도 해야지, 뭐도 돼야지, 네가 그러고도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의 반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했던 게 바로 22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에이, 그게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저의 지금 구체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자유도 못 주는데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고백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천국도 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는 목회 현장에서는 아무런 자유와 기쁨과 충만과 어떤 영적인 그 은혜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자꾸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살게요.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더 잘 살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야?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 거 심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 나가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요점은 내가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정말 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이 아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너 예수께로 가고 있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보다 예수님을 통한 어떤 것들의 증인이 돼버렸거나 그래서 내 설명이 뭐가 됐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요 이기보다 어디 출신인데요? 어디 다니는데요? 어디서 훈련 받았는데요?가 우리의 설명이 돼버렸어요. 저로 보자면 저는 폴란드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요. 감리교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의 설명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 전 예수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분 오셨을 때도 전에는 어느 지방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왜냐면 우리 연결이 되니까요. 또 회사 이렇게 있으면 연결시켜드리고, 내가 고향이 같은 고향은 아니어도 같은 고향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집사님 연결시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통 그거 안 물어보고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믿게 되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난 분이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신나거든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럼 그 교제를 저도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시면 저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자를 또 만나는 거면서 뭐 억지로 어디 가서 뭘 전도하기 전에 가까이에 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27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굉장한 은혜였는데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게 첫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가 아니고 자식을 본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나 강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자를 택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를 택했다. 이거죠. 간음할 자인 것을 알면서도 살인자인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더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게 미련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조건이 있잖아요. 혹은 살게 된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 그냥 내 처지, 뭐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 차원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처지와 내가 이렇게 된 처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는 게 뭐냐면 난 미련하게 됐으니까 쓰임받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이 처지와 상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기 합당한 존재가 되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만나봐요. 당신 살인했지. 당신 아내 버렸지. 간음했지. 다른 여자 취했지. 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윗이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내 버렸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미련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셨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물론 잘못한 거는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긍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아이 그때 그 사람, 이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2년, 3년 지나면 우리 집사님 안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부부싸움 할 때 갑자기 눈이 막 팍 떠지시네요. 자꾸 저희 사모가 이제 예수님 얘기만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방에서 나가지 말라 이 교훈을 받았어요. 방을 뺏기지 말아라. 방 나가면 갈 데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박차고 나갔어요 집을. 그래서 저는 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집이 13층 아파트였는데 월세 집이었는데 저희 사모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어딘가를 내려가요. 저도 깜깜한데 지금 밤늦게 싸웠는데 좀 저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말 끝내라고요? 비상계단으로 13층을 막 뛰어 내려갔어요. 저희 사무 어디로 가나, 어디 위험한 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럼 막 내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희 사무가 또 올 때 방을 지키러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는 그때 자기를 안 찾아줬다고 지금도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사랑,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가장 좋은 거를 줘야 되겠다고 약속하고서 결혼한 건데도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수가 돼버리고 가장 천국 같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가족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안 그러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약속할 수 없는 것인가를 저는 결혼 생활에서 배웠고, 궁극적으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아무것도 장담 못해요. 신앙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연약함이거든요. 죄성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용납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들을 다 알지만 부모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부모도 자식들을 받을 때 자녀기 때문에 계속 밥을 주는 거거든요. 말을 다 잘 들으셔가지고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나중에 돈 때문에 다 싸우거든요. 가족들이. 형제가 어디 있어요? 자매가 어디 있어요? 다 남이 돼버리잖아요. 인간이, 우리들은 이거를 끝까지, 이거 약속 없어요. 세상은. 배신. 그러니까 다윗 세워놓고 보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거기 세울 자리가 아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바로 다 끝난 거였는데 부활을 만들어내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밝은 것과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상황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생명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 믿고 안 가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반복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랑할 거리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어려워지겠죠? 30절, 궁극적으로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뭘 해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저거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의 차원이 아니고, 그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전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한 거고, 이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 조건과 이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역에서는 주일 설교할 때 조는 분이 없는 것.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존다는 걸 상상을 못 해봤는데 막상 목회 현장 가보니까 꼭 두 분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는 분이 생기니까 저 조는 분을 깨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은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그쵸? 아니면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저주의 말을 하면 머리가 벗겨진다든지 겁나가지고 누가 졸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막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안 하시고 그거에서도 확인을 시키지 않으시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으셨잖아, 부활하셨잖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해야지. 저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전도거든요. 전도. 표적으로 안 해, 지혜로 안 해, 네 은사로 안 해. 우리의 은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걸로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가진 조건과 상황들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됐냐 안 됐냐 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6장 한 구절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쌓아두면 다 훔쳐가니까 거기다 두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이 나왔죠. 마음. 내 마음이 좀먹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가게 된다, 이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 이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교회 밖을 나와 보니까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어디 살 거냐, 뭘 먹고 살 거냐,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함,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돈이 무슨 신이나 뭐 마귀나 뭐 이기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돈. 근데 그 돈의 무서움이 뭐냐면 내 마음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낙심되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염려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저희는 뭐 모아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 살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증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은 혼자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왜 결혼했냐, 자식은 왜 낳냐.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kg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원숙 집사님도 좀 쪘어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면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들리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의 부활의 생명, 그 믿음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살면 복음이 너를 먹이고 살릴 거야.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차원은 입을 거, 먹을 거, 아이들 뭐 교육할 거 이런 차원이기보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교제가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제가 억지로 뭘 장소를 안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예비하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이제 속한 문제고, 저는 그 속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그래도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아이들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으로 부르신 또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제를 다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돈을 버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있고 이 돈의 종이 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갑자기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없어졌다고도 낙심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드린 것으로도 안정감 느끼지 말고 안 바쳤다고도 괴로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는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못 드렸어도 내 마음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납됨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일들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다 교리적이거나 교의적이거나 어떤 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표현의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교회 밖을 나가 혼자 있게 되든지 가족과 함께 있게 되든지 또 일터로 나가게 되든지 다시 어딘가로 떠나게 되든지 우리는 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표현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원수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용서해주면,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사랑해줘라, 이런 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그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 그 사랑 받은 거야의 확인으로서의 원수가 존재하고 끊임없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신앙과 믿음의 확인을 어떤 표적이나 지혜나 능력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들의 보여진 모습이나 모양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되기 원하고 그의 죽으심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죄와 그 고통에서 그 형벌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과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머리이신 그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그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자랑하며 전하기이기보다 우리 안에 진짜이며 실제이며 능력이며 진리며 자유이며 구원이며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여지고 높임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모습과 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며 그 안에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